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우리 이제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심령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중국산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사망자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의사들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로 수고하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가루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우리 송교회 성도님들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송출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져서 저희들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로 건국케 하여 주시고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10대 강국으로 부강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정치가 혼란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정상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미 동맹 국가로서 더더욱 강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법 질서를 어기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의원은 당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리 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직접 뵙지 못하니 저의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답답합니다. 속히 이 상황이 끝이 나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일 예배가 절대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주일 예배 장소가 예배당에서 각 가정으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 11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의 팬데믹, 이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 선언으로 이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 시장도 급등으로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총체적 갈등과 혼란으로 우왕좌왕하면서 겨우 삶을 지탱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는 더더욱 심각한 영적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 확산에 결정적 매개 역할을 한 이단 집단, 이 신천지의 특성 때문에 한국 교회까지 지금 도매급으로 공격받으며 매도당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까지 이렇게 변경해야 하는 심각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 그 시대의 총체적인 혼란 상황과 기근을 겪으며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그 시대를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했는가? 이 30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문구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도대체 누가 그 제단을 무너뜨렸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제단까지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제단의 무너짐과 이 기근 등 이 처절한 영적 혼란의 발단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혁명으로 시작한 이 오므리 왕조를 견고하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주변 국가와 정략적인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아합이 왕비로,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이 바로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심지어 모두 죽였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이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총체적인 영적 혼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짐으로 그 시대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오히려 득세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기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대에 개혁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순응하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섬기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가짜신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바알이 어떤 신이었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반할 수 있었습니까? 바알은 한마디로 농사의 신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믿으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축복받고 부자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번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잡아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바알 우상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부자가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죄와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죄와 악습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제사 지낼 때도 제사 드리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쉽고 좋은 대로 즐기며 제사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과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부자 되고 바알을 믿어도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신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고 믿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버리기 싫고 악행은 버리기 싫고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쉽게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가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병폐로 총체적 위기의 모습이 마치 이 악한 아하방 시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공의가 아니라 당리당략을 따라서 온 국민을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이념으로 갈라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음란을 부추기는 동성애 합법화를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산 제물들을 끊임없이 바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의 이태원과 홍대 거리를 비롯한 모든 대학가의 술집들과 동성애 카페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유황불 심판이 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유황불의 심판이 아닌 기근과 메뚜기와 연병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발전되어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인간성은 기근이 왔습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억눌려서 답답해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 너무 메말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쫓아가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버린 변질된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코로나 재앙과 기근을 만나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못해 주셔서 애타하시는 부모님들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안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바를 꼭 이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3년 6개월 긴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총체적 무너짐을 극복하고 다시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것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깨달은 엘리야 선지자는 비장한 각오와 열정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도전할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체 850명이었지만 실제 갈멜산에 올라온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쪽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 주변에 있었지만 일사가고 신앙을 가진 깨어있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이 흐지부지해졌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그 선지자를 반가워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상관없는 듯 팔짱만 끼고 구경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450대 1의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싸움하면 자꾸 육적인 싸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자꾸 다투거나 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오직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영적 싸움뿐입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판가름 짓는 시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3년 6개월간의 그 기근이 끝나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30절,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원래 갈멜산 위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무너뜨리고 황폐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12지파는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의 제단으로 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너진 십자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외식과 교권과 파벌주의와 탐욕과 혼합주의로 인해 무너진 십자가의 제단을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배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사실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처럼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흐트러지고 요일 개념도 없어지고 마치 삶이 엉킨 것과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총체적인 위기와 메마름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느 곳에 서든지 모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총체적인 무너진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엘리야는 새로 수축한 단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리고 12통의 물을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기도 그리고 물도 천금같이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제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 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각을 떠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을 떠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 기도와 충성하지 못한 마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그 드린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뉴욕 할렘과 옆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강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9살 소년 록펠러가 가게 점원일 때부터 11조를 바침으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을 헌금해서 건축한 어머니 기념교회당이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랬더니 록펠러 자신도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도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오늘 전 미국 은행의 3분의 1 이상을 쥔 세계적인 재벌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는 자 반드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고 은혜의 큰 소낙비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린 후에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메마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사람들이 너무 가물어서 그런 현상이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물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이러면 응답되지 않으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하면 엘리야의 목숨은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전심으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목숨 다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내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온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불이 뜨거운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찬송과 기도가 있는 예배는 내 죄를 다 성령님이 소멸해 주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임하면 가슴 속에 있는 나무나 돌과 흙과 같은 죄악과 인본주의와 세속과 모든 불순종이 다 소멸됩니다. 사람이 힘으로 태우지 못하지만 하늘의 불이 오면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많습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시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유황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제단 위에 놓인 제물 위에만 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제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피레침과도 같습니다. 피레침이 뭡니까? 피레침.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그냥 그 번개가 그냥 떨어지면 사람이나 집에 떨어져서 큰 피해를 낼 수 있지만 피레침을 세워놓으면 그 번개가 피레침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집과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피레침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번갯불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떨어짐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드리는 진실된 예배와 헌신은 모든 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번역은 사실 의역입니다. 진짜 번역은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나타나시리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려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갈멜산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추호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왕으로서 마귀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엘리야는 메마른 가뭄의 때에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18장 1절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7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45절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큰 소낙비가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메마른 대지 위에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기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메마른 땅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이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은혜의 큰 소낙비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 다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제물인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영적 승리의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혼합주의를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문선명과 정명석과 안상홍과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신천지 이만희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순종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예배 중에도 졸고 싶으면 졸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찬양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설교를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씀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자기를 지켜주고 응답해줘야 된다라고 때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느냐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엎치고 덮쳐 아무리 지독해 보이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희생 제물이 따르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과 같은 뿌리를 회개하여 없애버리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르시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들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 또한 불로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모든 사람이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혼란스러운 현실이지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함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3번 외치십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이는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환난의 때를 만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불받고 은혜의 큰 소낙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회복되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예물과 11조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불경기 가운데서도 드린 예물에 신명기 28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해 주심이 이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송욱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확진자들과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 위해, 그리고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하루에 3번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한 끼 금식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보건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 및 모임을 2주간 연장하여 3월 22일 주일까지 영상예배로 진행됩니다. 영상예배 시청 방법은 교회에서 발송된 카톡 및 문자 메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카톡과 메시지를 통해 발송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